요한일서의 핵심 주제 두 가지를 얘기한다면 첫째는 믿음이고 둘째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믿음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데 안 믿는다?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교회를 취미생활하러 다닙니까? 무슨 사람들과 동아리 활동하러 다닙니까? 아니면 사업을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죠. 천국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고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이지만 사랑은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믿음과 같지 않다. 믿음은 절대적이지만 사랑은 소중하지만 꼭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못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일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믿음과 사랑은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사랑을 모른다. 사랑에 관심이 없다. 사랑하지 않는다.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라는 겁니다. 요한일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지만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밖에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요한일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믿음은 가짜다고 말하는 거예요. 가짜다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한쪽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치우치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거부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전체로 봐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의 말씀을 우리가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내게 사랑이 부족하구나. 다 부족해요. 안 부족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사랑에는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 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형제 사랑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이 있죠.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다 그 말입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이 구절과 거의 비슷한 구절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구조와 논리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가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구원받기 위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 내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나도 믿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이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 그게 식었다. 오히려 반대로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다.
그것은 내 믿음이 지금 병들었거나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만 하면 됩니까? 고쳐야 되죠.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회복해야 되고, 믿음이 약해졌다면 다시 믿음을 강하게 우리가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요한일서가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4장 1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해도 되고 사랑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이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공동체 안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것을 깨닫습니까? 바로 서로 사랑함으로, 형제의 사랑을 받고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라는 것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을수록 형제 사랑을 더욱 실천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14절입니다. 아니죠. 13절이죠. 그의 사랑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데,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연합. 이걸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상호 거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상호 거주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연합된 관계고 연합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영향을 받겠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면 우리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이 풍성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풍성한 사람은 얼굴이 환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흘러 넘쳐서 막 형제자매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왜 버십니까? 돈을 왜 여러분들이 벌어서 모아가지고 저축하고 그리고 재산을 불립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시면서. 왜? 은혜가 풍성하면 형제를 사랑하는데 내가 번 돈을 쓸 줄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막 사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사랑을 베풀고 싶은 마음이 막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상호 거주,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 이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오해하는 것이 지적인 동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누구시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고 그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연합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16절이 아니 14절이죠. 계속 헷갈립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자, 이것은 사도 요한이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서 경험한 것을 가리킵니다.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그 예수님을 지금 사도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상호 거주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2절 13절은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말하고 있고 15절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을 동일하게 보고 있어요.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4장 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오늘 4장 1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그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은 당연히 그 안에서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은 서로 같다는 얘기입니다. 17절에 얘기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습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어떤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우리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 속에 있다는 것,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18절에도 말하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면서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서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분명히 알아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요한일서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른 사람을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식을
죽일 수 있습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외아들을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값을 매길 수 없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엄청난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형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지 압니까? 이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설명한다고 해서 사람이 하나님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군요 라고 사람들이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임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클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도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믿음의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임합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기가 정말 느껴진다 그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감격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적극적으로 나올수록, 말씀을 적극적으로 들을수록, 말씀을 묵상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수록,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간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저 주일에만 교회를 왔다 갔다, 그것도 바쁘면 일 있으면 안 오고, 이런 사람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임하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예배를 빠지지 말고 들어야지. 그러니까 주일에 빠지지 않게 되고, 저녁 예배도 나오게 되고, 금요 기도에도 나오게 되고, 새벽 기도에도 나오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막 부어지는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더욱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되니까 문제죠. 또 그런 마음이 잘 안 생기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야 돼요. 그것을 늘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11절에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9절에도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형제 사랑, 서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면, 내가 사랑해야 될 형제 자매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임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구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별로 관심이 없고 사랑을 베풀지 않은 그 사람, 또는 우리가 좀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여 그의 아들을 그 사람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그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말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래서 거짓말하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형제를 미워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보는 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보지 못하는 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형제를 사랑하라 그 말.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의 반대말로 미움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는 것을 보니까 아마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계를 멀리하면 미워할 일이 없는데요, 가까워지면 갈등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미운 마음이 들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꼴 보기 싫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다가 성도들이 꼴 보기 싫어요. 꼴 보기 싫으면 어떻게 되냐? 거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앉을 때도 그 사람하고 거리를 상당히 멀리 두고 앉고, 되도록이면 접촉을 안 하려고 그래요. 마주치지 않으려고 해요. 서로 바라보지도 않아.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꼴 보기 싫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가장 소중합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형제가 꼴 보기 싫으면, 그 형제가 미우면 그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을 바로 잡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한 번이라도 안 가져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진짜로. 그러면 다시 내가 마음을 고쳐 잡습니다. 더욱 사랑하자. 목회를 해보면 어떤 성도들 때문에 목사가 제일 속상하냐? 말 안 듣는 성도들 때문에 제일 속상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욱 사랑하자. 더욱 사랑. 네. 더욱 사랑하자. 어떻게 사랑할까? 네. 그렇게 해요. 그러면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와서 내가 별로 달갑지 않는 성도를 보는 순간 기분이 나빠져. 은혜가 사라져요. 그러면서도 막 할렐루야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안 된다 그 말.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통해서 내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 내가 지금 믿음이 약해졌구나. 믿음이 병들었구나. 그렇게 해서 나를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면 나도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도 더욱 임하고 교회도 더욱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한 사람이 변하면 그 한 사람이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하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주변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형제 자매를 다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모두를 다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새벽에도 제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사를 잘하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인사를 잘하는 거예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에게나 우리 교회를 오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잘 하는 것, 이것이 형제 사랑의 시작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외로 인사를 잘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인사할 때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친절하게 인사하십시오. 따뜻하게 인사하십시오. 공손하게 인사하십시오. 인사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의 바르게, 자세를 바르게 하고 인사를 정중하게. 여러분 깡패들 안녕하십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면. 그리고 벌써 어떤 분들은 인사하는 것 보면요, 눈빛이 따뜻해요. 눈빛이 따뜻해야 됩니다. 눈빛은 싸늘한데 인사하면은요, 인사를 받으면서도 깨림직해요. 그렇잖아요. 은혜가 충만하면 얼굴이 환해지고 눈빛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친절하고 따뜻하고 공손하게 인사를 해요. 예.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가 인사를 잘해야 됩니다. 일어나서 먼저 다가가서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손을 좀 잡아주시고 반갑다고 인사해요. 조금 전에 봤는데 또 마주쳤어요. 그러면 또 인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인사했다고 두 번째 만날 때는 그냥 찬바람이 쉥 하듯이 얼굴도 이렇게 돌리고 인사를 안 하면 저 사람이 왜 그랬지? 아까는 분명히 따뜻하게 인사했는데 이번에는 아주 못 본 채 하네? 그러잖아요. 근데 아까 인사했으니까 인사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볼 때마다 또 인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앉아서 이야기할 때도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바른 자세를 가지고 정말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귀 기울여 듣는 것. 또 우리가 말할 때 말하는 이 습관도 잘 우리가 들여야 됩니다. 무시하는 말, 조롱하는 말 우리가 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머를 잘못하면 이게 좋지 않은 농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탁월한 유머를 하지 못할 바에는 말을 남을 약간 비꼬는 말, 놀리는 말 하지 않아야 됩니다.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말하는 연습도 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공감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소통의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왜 저 사람은 저렇지? 왜 저렇게 하지? 항상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니까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상대방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해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노력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성과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돼요. 제가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2018년도에 골목식당, 백종원 씨가 나오는 골목식당에 나온 그 2대 라멘집 가야가야라는 그런 조그만한 이 식당인데요. 이 백종원 씨로부터 극찬을 받은 집입니다. 그가 가서 무슨 얘기했냐면 우리가 살릴 집이 아닙니다. 이 집은 맛집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그런 집인데요. 방송이 끝나고 나자마자 아침 9시 반에 출근하는데 고객이 저기 계단까지 줄 서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작은 매장에서 한 달 매출이 1억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짧은 기간에 매장을 하나 늘리고 또 하나 늘리고 또 하나 늘려서 매장을 4개나 늘렸어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구제역이 터진 거예요. 이 일본 라면집이 돈코츠라 그래가지고 돼지고기로 만든 라면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조금 잠잠해지더니 일본 불매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본 라면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폭삭 망한 겁니다. 그게 좀 잠잠해지더니 코로나가 터졌어요. 3당 콤보로 완전히 망해가지고 처음에는 뭐 하루 매상이 300만 원이었던 것이 점점 떨어져서 하루에 7만 원 매출을 올리는 그런 상태가 되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막 각질이 머리에 일어나고 머리가 다 빠지고 심지어는 뇌경색으로 한쪽 시야가 보이지 않는 오른쪽 시신경이 죽는 그런 어려움까지 겪었습니다. 그래서 매장을 하나하나 다 처분해서 하나밖에 남기지 않는 상태였는데 그 하나도 견디기 힘들 정도로 정말 좌절의 상태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죽어야지 이런 생각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함께 일을 했던 직원이 그 곁에 계속 있으면서 사장님 할 수 있어요. 잘 될 거예요. 계속 그렇게 격려하고 또 격려하고 또 격려해줘서 2년을 버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빚을 이제 많이 갚고 어느 정도 이제 안정기에 들어갔다. 그런 인터뷰 기사를 보았습니다. 너무너무나 힘들어서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극심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 곁에
직원 한두 사람이 있었고 끝까지 그 곁에 있던 한 사람이 그를 격려해주고 격려해주니까 그 위기를 벗어나서 어느 정도 회복하게 되었다.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함께 곁에 있어서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한 사람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그게 바로 형제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실천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 바로 소그룹입니다. 소그룹이야말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이에요. 셀 그룹이나 그리고 작은 부서 활동에서 우리가 형제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사랑을 통하여 믿음이 연약한 사람, 또 삶이 흔들리는 사람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삶에 방황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이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 사랑을 받음으로 삶의 희망을 얻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입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형제 사랑, 서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소그룹과 부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된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여 정신을 가지고 교회의 사역에 동참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봉사하고 내가 속한 그 그룹에서 우리가 형제 사랑을 실천해 나간다면 그곳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섬기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굳은 일에 솔선수범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는 일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 자매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또 교인들이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 있을 때 참여하는 것 역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직분이 클수록 사랑의 대상 범위도 커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직분을 받았다면 내가 받은 직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직분에 걸맞는 형제 사랑을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리더나 부서장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역시 사랑이 중요합니다. 일을 잘하는 것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나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합니까? 용기를 얻습니까? 위로를 받습니까? 삶의 기쁨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까? 그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일을 완수해내는 것보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오직 맡겨진 일만 열심히 합니다. 물론 그것도 귀하지만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 성장하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